오늘 설교 제목을 아이러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아이러니라는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 아이러니는 모순되는 거 있잖아요. 창과 방패 모순되는 것 또는 이율 배반 서로 역설 뭐 이런 표현들을 아이러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인데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기록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 안에 서로 모순되는 게 있어요. 서로 이율배반적인 게 있고 또 서로 역설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모순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쓰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이에요. 서로 역설적인 말이에요. 서로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도 보시면 두 가지 모순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면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맹인이 나오죠.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인은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맹인은 이 시각장애인은 갑니다.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봐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기를 의인이라고 자처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가만히 하는 말을 보면 자기는 건강하다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자처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멀쩡히 눈을 뜨고도 정작 예수님을 못 봐요. 뭐라 그럽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보는데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주여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은 정작 예수님을 눈으로 멀쩡히 보면서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렇게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보는데 멀쩡하게 두 눈 뜬 바리새인은 정작 예수님을 못 보는 이러한 이야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왜 마태는 이런 아이러니라는 이야기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의인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의롭다라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혹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있지 않는가? 한번 그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작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두 눈 뜨고도 본인은 예수님을 못 보진 않는가? 왜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 굳은 마음을 가지면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없는가? 지금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또 반면에
지금 시각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지만 봐요. 영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누가 과연 시각장애인이고 누가 진정한 의인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나에게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 또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밝아져야 할 부분은 또 혹시 없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해 주셔야 할 그런 부분은 없는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요, 역설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하나를 상기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실에서는 보이진 않지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신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이 예배를 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잃어버립니다. 눈을 뜬 사람인데 못 봐요.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우리 삶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구나.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소망의 그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게 정말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 것처럼 영적으로 이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실제가 내 삶에 주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하잣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할 걸 보지 못하진 않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죠.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영적인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아이러니는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뭐라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인해서 이거보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에, 전파하기에,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세요. 엄히 경계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니. 여러분 36절만 보더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또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죠? 그런데 아니 왜 지금 30절에서는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정작 당신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아이러니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다음을 보세요. 31절 어떻게 하죠? 그 시각장애인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요. 예수님은 엄히 경계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 맹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서 퍼뜨립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서로 이게 충돌하잖아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장애인들은 또 가서 퍼뜨린단 말이죠. 이 두 번째 아이러니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힘들어 하실 때가 있죠.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특히 힘드실 때가 있죠. 자꾸 제가 생각해 보라고, 묵상해 보라고. 아니 그냥 답을 알려주시지 왜 직접 생각해 보라고, 묵상해 보라고 그럴까 생각할 일도 많은데, 저에게는 그런 그 말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담아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범죄, 그 원죄의 본질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죄의 본질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뜻과 의도가 계셨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죄를 저질렀다. 그 목사님의 해석인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당연한 듯이 뭐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믿음의 자세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렇지 하고 물으시는 거, 그게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연결시킬 때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 성장의 아주 기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질문 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정작 그 시각 장애인의 눈을 고쳐 주시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또 그 시각 장애인은 또 정작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가서 또 얘기를 한 걸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질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내가 성경의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자, 오늘 오후 시간에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깊은 잠으로 인도할 것 같아서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매일 성경 우리가 지금 그 새벽에 그 보는 본문은 매일 성경의 본문이에요. 매일 정해진 본문으로 가는데 매일 성경 게시판에 참 좋은 글이 있어서 그 말이 참 그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기간은요, 대부분 예수님은 숨기십니다. 숨기신다는 것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숨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감추고 왜 숨겨야 되느냐? 거기선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실 때가 있고 숨기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준비하고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일리가 있다고 봐요. 감추고 숨기실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떤 간구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숨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시거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것은 숨김의 때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추시고 숨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드러내실 때가 있죠.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퍼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널리 퍼지게 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이 우리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수사님이 그런 설교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때를 분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내게 숨기시고 감추실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때는 묵묵하게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심에 그냥 나를 맡기고 내가 사용되도록 쓰임받으면 됩니다. 응답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숨기는 기간과 그 드러내는 기간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간이 더 길까요? 숨기는 때와 드러내실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품고 행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숨길 때가 많습니까?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대체로 숨기시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대체로. 가령 모세를 보면은 모세 인생이 몇 년 살죠? 120년 살아요. 12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때는 몇 년 정도일까요? 그렇죠. 그의 인생 노년. 그러니까 40년 나누잖아요. 그 애굽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40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러내서 사용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전체 인생의 3분의 1인 마지막 40년이었어요. 그러면은 80년은 숨기시고 40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3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김과 드러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대략 한 몇 년 정도 사셨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요? 뭐 30년, 뭐 33년, 뭐 대충 그러죠. 3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은 몇 년이죠? 3년 정도라 그러죠. 자, 그럼 몇 대 몇입니까? 10대 1이에요. 10대 1.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셔서 사용하신, 사실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기간도 드러내신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전체 생애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드러내실 때가 있고 숨기실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숨기실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소원을 품고 행하고 나아갈 때 사실 전체로 보면은 드러내실 때보다 숨기실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숨기시는 때가 어떤 때가 많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내가 시련을 당하거나 시험을 맞이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드러내신 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도 숨기실 때가 드러내볼 때 더 많은데 기록을 안 해놓으면요, 이게 숨기는 게 훨씬 더 많아 보인 거예요. 1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제 자신도 까맣게 잊어먹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기록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를 잊고 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인생이 숨기시는 때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숨기실 때도 일하시고 드러내실 때도 일하시는데 심지어 그 숨기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숨기실 때만큼이나 드러내실 때 그 기록들을 우리가 적는 것은, 또 기억하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실감하고 자라가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 지금 어느 때이신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르겠죠. 어떤 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숨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이 내게 막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것을 실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와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혹 여러분에게 숨기실 때 그 숨김의 기간을 허비나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그리스도인답도록 이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때가 드러내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숨김의 때 많은 훈련이 되어져야지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기회를 잡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 많은 숨김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드러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우리가 또 힘있게, 그런 기회가 줬는데 나중에 하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나중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